우리가 지난 시간에 얼룩이 달록이 얘기를 했었지요. 양과 염소가 얼룩거리고 또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은 전부 다 야곱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시냇물에 와서 물을 마실 때 얼룩진 것 또 아롱진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얼룩진 또 아롱진 새끼들을 낳게 해서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그와 같은 기막힌 사랑을 해주셨는데 야곱의 인생은 계속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라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삼촌의 아들들이 아주 야곱을 음해하는 얘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를, 아버지 것을 다 야곱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언제 빼앗은 적이 있었나요? 아버지의 소유를 야곱의 소유로 만든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음해를 하고 야곱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럽니다. 당연히 라반의 안색이 안 좋겠지요. 그렇게 라반의 안색이 안 좋으면 가정이 별로 행복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야곱이 어쩌면 공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3절에서 야곱에게 또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재차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 명분을 빼앗고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놓으셨고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야곱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20년 만에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다시 3절에서 그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자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야반 도주하듯 삼촌의 집을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면서 이 딸들, 야곱의 딸들의 태도가 굉장히 아주 흥미있게 보여주는 말씀이 14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이게 딸들이 남편에게 하는 얘기예요. 게다가 라헬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가정의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드라빔은 인간 모양의 우상이래요.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서 이 드라빔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많은 상속분이 허락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 딸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또 그렇게 음해를 해요. 아들들은 야곱을 음해했고 딸들은 아버지를 음해하잖아요. 게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가족의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딸들 키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이전까지는 딸이었는데 이 이후로부터 딸년이라고 그래요. 모르셨죠? 여러분, 이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욕심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차지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려 하고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이 바로 우리의 존재다. 그걸 잊지 말아라. 이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유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인간의 수준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들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야곱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과 잘 헤어져요. 그냥 무난하게 잘 헤어집니다. 그런데 또 거대한 산 하나를 만나요. 다름 아닌 에서라고 하는 형을 만나야 됐었습니다. 여러분이 에서가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들었는지 400명의 대군을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와요. 환영사절단 아니에요.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내 이놈 만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고 야곱을 향하여 진격에 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이 야곱에게서 어떤 이야기가 발생되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의 얘기가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야곱의 몸부림 속에서 이야기되고 발생되는 얘기가 야복강의 얘기예요. 천사와 씨름하고 결국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이런 모든 얘기들이 형을 만나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야곱의 몸부림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이 단어를요 승패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한 사람이 있어? 아니거든요.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하는 이 얘기는 승패의 개념이 아니라 아무리 그를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관철시키려고 했어도 그를 아무리 돌이키려고 했어도 그 뜻을 의지를 꺾으려고 했어도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졌다. 그래 애미가 졌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부모님에게서 그래 애미가 졌다. 내가 너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너의 성공을 위해서 너의 아름다운 삶을 미래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너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는데 네가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래 내가 졌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복강의 야곱의 이 씨름 얘기는요 야곱의 근성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게 내 주장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일단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베델에서 도망 올 때 돌베개를 베고 잤던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이 야복강의 사건은요 야곱 네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너의 삶의 중심에 가서 내가 앉아서 너를 이제부터 다스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사건이 바로 야복강 나루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드디어 에서를 만납니다. 20년 만에 만나요. 여기에서도 꼼수를 부리지요. 두 때로 나누어서 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고 또 엄청난 뇌물, 엄청나요. 굉장히 엄청난 뇌물을 주면서 에서를 설득하려고 나아가는 얘기가 등장하지요. 바로 이 사건 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세요. 자,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 약탈자,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물으세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럴 때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건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대답이에요. 그 대답, 그 이름의 뜻을 알았다면 주저하고 말을 꺼려해야 되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욕심꾸러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약탈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데 이걸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셨다, 이겼다 그런 뜻이래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승패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된 단어인데 이스라, 이것과 엘과 합쳐진 단어예요. 이스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다스린다, 이끌어간다, 그리고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이제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뜻으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어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야곱과 같은 너희들아, 너희 인생을 너희들의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모든 인생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끌고 가는 인생이 너희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간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았다면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 나갈 때 여기에 바로 안전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 드리십시다. 주님, 나를 맡아 주관해 주십시오. 나를 맡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깃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얼마나 잔뜩 겁을 먹었을까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꼼수를 부렸나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한 번 떡 터치를 하시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변해서 동생을 환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만 터치를 하시면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뇌물을 주고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그게 돌려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야곱의 노력 가운데서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33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3장 8절과 9절입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멘. 야곱이요 잔뜩 뇌물을 가지고 가서 에서의 마음을 흔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에서가 그 마음이 흔들려지나요? 가지고 온 걸 보니까 그 정도는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야곱이 20년 동안 축차사자 만들어낸 재물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렸을까요?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그 재물, 야곱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던 에서에게도 그만한 충분한 재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럼 난 뭐지? 이렇게 20년 동안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각고의 투쟁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악착스럽게 살아서 모은 건데 나는 도대체 뭐지? 우리 형은 그냥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이런 재물 우습게 보여질 정도로 야, 그거 필요 없다.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손사래를 칠 만큼 그런 재물이 있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야곱은요 그렇게 투쟁적인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 한 마음을 터치하시니까 그냥 바뀌잖아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야곱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늘 야곱은 자기 인생의 렌즈를 끼고 인생을 살았으니까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야곱을 야곱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을 터치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한 에서를 선물로 주신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얼마나 힘든 존재였을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힘들었어요.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빨리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얼마나 투쟁하고 얼마나 힘든 존재였을까요? 야곱에게 에서는 그렇게 힘든 존재였거든요. 장자권을 또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이 장자가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주셨고, 그리고 장자를 피하여서 또 도망가고, 또 다시 돌아올 때 그 장자 에서가 떡 버티고 있어서 그게 야곱에게 두려움이 되고, 여러분이 이 야곱은 에서가 얼마나 큰 문제 덩어리가 됐겠느냐고요. 그런데 정작 에서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야곱 자신에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식일 수도 있지요. 저 문제덩어리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문제덩어리를 놔두셨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평안했을까요? 룰루랄라 할까요? 아니요.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여러분,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빵이랑 사드려야 돼요. 에서는 그런 존재였어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서를 만드셨거든요. 결국은 야곱을 마지막까지 그 에서를 통하여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에서를 만나서 에서가요, 동생에게 아주 선한 마음을 베풀지요. 그래, 지금 나와 함께 가자. 동행을 거절해요, 야곱이. 여전히 형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또 얘기해요. 그래, 나하고 안 가려면 이 지리를 잘 알고 있는 내 종을 너희들에게 붙여줄게. 그것도 거부해요. 그리고 야곱이 내가 세일로 가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세일로 안 가요. 그리고 세겜으로 가지요. 세겜으로 가서 장막을 펼치는데, 여러분, 그 뒤에 34장 5장을 보면 세겜에서 큰 일을 만나요. 야곱이 하마터면 그 세겜 사람에게 몰살을 당할 뻔할 그럴 위기를 만난 사건이 바로 디나 사건이거든요. 이런 큰 사건을 바로 세겜에서 만나요. 세겜에서. 세일로 가지 않고 베델로 돌아가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거기로 가서 거기서 큰 위기를 만나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거절하고 세일로 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했다는 얘기까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곱이 어디를 가면 안전할까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통밥, 자기의 꼼수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도요, 그 어떤 곳도 안전한 지대가 없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힘써서 이곳저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안전하더냐? 형을 피해서 라반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곳이 괜찮더냐? 또 형과 동행을 거부하고 세겜으로 갔는데 그곳이 너의 안전을 보장하더냐?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면 안전한 곳이 없다. 그러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바로 안전한 우리의 처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안전합니다. 그 어떤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떠났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증거예요. 한번 떠나보실래요? 또 연습하지 마세요. 이런 건 연습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여전히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불안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여러분, 야곱은 왜 자기 꾀에서 자꾸 벗어나지 못할까요? 한두 번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자기 꾀를 사용을 해요.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해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를 않아요. 자기 시선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래요. 자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수준으로 보이는 거지요. 자기 수준으로 보이니까 늘 자기 꾀로 세상을 헤쳐나가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고 이런저런 지혜를 동원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마지막에 가면 야곱이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면서 한탄조로 얘기하는 말씀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대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꾀를 마음껏 발휘했는데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정말 잘 살았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꾀를 발휘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렌즈를 끼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을 텐데 자기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모두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년에 요셉을 잃고 또 베냐민도 잃을 뻔하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어떨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이 두 아들, 그리고 또 아들들 간에 있었던 얘기들, 야곱의 인생은요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기억하시게요? 자기의 꾀로 살아가는 인생은 야곱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요. 그러면 분명한 답이 나오잖아요. 내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꾀, 하나님의 지혜, 이걸 따라가는 인생이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에 봉착해요.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 계획을 세워야 되나? 나는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되나? 여러분, 성경은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망대의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리고 어떻게 세워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 것, 그것 아니에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비용도 준비를 하고 이런저런 계획도 세우고 그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준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100%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고 그것 되는 것 아니라는 얘기를 성경 곳곳에서 또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얼마만큼 준비를 할까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남겨둘 만큼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넋놓고 있는 건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만큼만 남겨놓고 내가 적당하게 준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어디로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카톡으로 문자를 안 보내주시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나라를 향하여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대요. 그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시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으시면 이 길이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 아닌 것으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대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대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큼만 것들을 남겨놓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다가 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형통하게 잘 나아가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막으시겠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실 거예요. 야곱의 불행은 끝까지 거의 인생 말년까지 자기 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게 인생의 불행이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았다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러뜨리시고 나를 설득시키시고 나를 거꾸로 들이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이기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헤어지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네 꾀로 하니까 되더냐? 나에게 맡겨라. 내 손 붙잡고 따라와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 맡겨 주님이 안전하게 이끄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